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우리 매주 물어볼 거니까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그냥 못 외우면 그냥 한번 이렇게 살짝 보세요. 그러면 되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가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했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서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주변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흘러가게 되죠. 특히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부모님 기분 안 좋으면은 그 기분 안 좋은 게 애들에게까지 이제 여파가 밀려가요. 그럼 가정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 기쁨과 또 소망함이 넘쳐야지만이 그 풍성함이 주변을 향해서 또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적용점, 지난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또 말씀드렸는데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귀한 삶을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게 돼요. 애굽 땅에서 야곱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형들한테 요셉이 당한 것이 어떤 일들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눈치 받고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신매매 당했어요. 누구한테? 형들한테. 그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그것도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럼 요셉이 갖게 되는 이 상처 자체가 얼마나 컸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크고 작은 상처들이 나로 하여금 항상 인식되진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움직이고 행동하는 순간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에서 작동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모르다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이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어려움들이 문제가 돼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나 또 청소년기 또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처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은 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이제 살다 보면은 이해하기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죠. 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다면 저분은 참 힘들다.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순간순간에 어떤 그 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처나 어려움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간증글을 보다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순간들, 그 기억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아픔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예들을 우리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 습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온 과거의 그 순간 현장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 시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나 어쨌든 아동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격,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선하심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은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성장해 보면은 우리가 다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보면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제 자신이 그 동생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을 때에 또한 그 감옥 생활하고 이래저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순간을 또 생각했을 때에 모든 아픔들보다 훨씬 더 마음속에 있는 아픔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들에 대해서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아픔이 가장 컸을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그가 이제 총리에 오른 것이 성경은 3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세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가족 간의 그 경험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와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이 끊어지게 되고 끊어진 것을 넘어서서 또 형들에게 이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의 심령 가운데 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처들이 있었던 거야. 그럼 상처는 요셉만 있었냐? 아니에요. 인신매매에 있었던 형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그 요셉 덕택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마음속에 있어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들 이러다가 동생 요셉이 총리로 앉아있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 아니야? 그 심적인 부담감이 오늘 성경에 보여져요. 상처 준 사람도 부담스럽고 상처 받은 사람도 어렵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5절부터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죽고 나서 이제 장례가 정리되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신이 이전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어떤 넓은 마음을 갖기보다는 청소년 때에 또 어떤 그 청년의 시기에 좌우를 분별하고 앞을 향해서 어떤 판단하기 힘든 그때에 그들이 모르고 행했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동생을 팔아넘긴 그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마음에 어떤 그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에게 행한 모든 악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신매매 같은데 같이 살 때 아버지 안 보면 한 번씩 쥐어박아요. 그러면 한 명에 한 명씩만 쥐어박아도 몇 대 맞아요? 네, 한 10대에서 맞는 거잖아요. 악들에 대해서 다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상처들이 있잖아요. 상처 없는 분 있으세요? 아무리 담대해 보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의 심령이 굳세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상처들을 많이들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처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면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상처로 인한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보편적으로부터 좀 벗어난 것이라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나는 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할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원인을 찾고 나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의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고통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는 이런 원동력이 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발목 잡게 하는 일들을 이제는 끊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적어야 돼. 적어야 돼요. 유튜브 반복해서 듣기 시간들 많이 없으시잖아요. 적어야 돼. 그래서 이 시간은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끊고 또 적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우리 아버지인데 당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거리감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동생을 향해서 친하게 형동생 할 수 있는 사이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적인 어려움과 눌림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용서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성경에서 울었다라는 것은 그냥 눈물 찔끔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주 심각한 심적인 상태나 어떤 상황의 변화, 어떤 평범하지 않은 아주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그 순간을 나타내는 그 장면들이 또 눈물 흘리는 거, 그 아주 감격적인 뭐 장면이라든지 슬픈 장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요? 이번 주에 성경 아카데미를 갔다 왔는데요. 성경 공부. 왕대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구약학자야. 읽다가 물어봐요. 이름을 찝어서 명단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빨리 가요. 왜 빨리 가죠? 긴장이 돼요. 다 보니까 60명 정도 이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제 각각 학교가 좀 다르죠. 모여 있는데 쉬운 질문보다는 상당히 애매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 성경은 이게 딱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견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이름을 불러서 물어보다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 집중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딴 생각하다가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이름을 딱 불러. 대답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다 보면은 이미지가 상당히 망가져요. 여기서 이제 예배 시간이 길다 하고 느껴진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적당한 긴장감을 넣어드리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걸 배웠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 시간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울었을까? 정답은 없어요. 각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나아가야 되는 이 환경들 자체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죠.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이미 용서를 한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나면은 내가 원수 갚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와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형들을 보니까 형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동안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잠자리가 편했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 네.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삶이 우리 가정 식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불안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었을 형들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린 것들이 있었겠죠. 순간순간 다 있었겠지만은 제 생각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온전한 용서 자체는 내 스스로의 방법과 계획 가지고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용서해 보셨어요? 용서하는 것이 쉽죠? 용서하는 게 쉽죠? 초등학교 때 옆 사람 내 지우개 뺏어간 거 그거는 어떻게 용서하기 쉬울 텐데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의 관계가 또 얽혀지다 보고 그 얽힌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용서하기 힘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 용서하기 힘든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한다? 사람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용서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내가 용서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깨달아 알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용서하기 힘든데 나는 용서해서도 앞 사람은 내가 용서해준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용서해준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 용서하는 것, 관계성 가운데서 그것이 훨씬 정말로 힘든 과정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용서하게 되죠. 또 계속해서 얘기할 텐데요. 18절에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장신의 종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바짝 더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 20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한편 역으로 생각하면은 관계성 가운데 우리 자신이 상처와 아픔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 자신에게 또 피해를 줬었던 그 사람도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스스로 내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있으면은 내가 죽고 내가 독설을 퍼붓게 되면 그 사람도 죽고 또 독설의 근원지가 되는 나도 죽습니다. 둘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 원수 갚는 것 자체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친히 힘과 능력을 줄 테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원수 갚아라. 그 말씀을 전혀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스스로 원수 갖고 복수하는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계속해서 싸매고 가지고 있는 것들 또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주인공 자체,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 자체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상처 부분,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상처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몫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있는 상처들 계속해서 물론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하고 소유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 버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상처 못 긋습니다. 못 긋습니다. 사람 안에서의 온전한 완전한 용서 자체가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자체는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내 몸이 약해졌을 때에 또 관계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버려야 될 그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려서 나로 하여금 고난의 모습, 어려움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해서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이 마음의 상처는 거의 대부분 관계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스스로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도 혼자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 관계성 가운데 나타나 있거든요. 이 관계성 가운데서 내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합니다. 해하려고 했던 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의 모습을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꿀 때에 형들의 집단이 와서 내게 절했다. 또 하늘에 별들이 와서 절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어떤 모습이에요? 철이 없어요. 철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욕하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들이 아버지 욕하면은 뭐 욕한다라고 뭐하지만은 불만하고 아버지가 양들을 이렇게 치고 하라면은 누가 한 사람이 맨날 이거 우리만 시켜. 그 얘기를 누가 이야기해요? 도청장치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다 얘기해. 누가 이 얘기, 누가 이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미운데 형들이 더 미워해. 이런 상황들. 그대로 아버지 밑에서 편애받으면서 컸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인신매매 당하고 또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 일생을 통해 봤을 때 정말 요셉 자신에게 인생을 통해 봤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상처와 아픔의 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죄를 통해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고난을 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셨나니,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의 400년의 시간을 많은 이들이 인큐베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민족 요셉의 가족들이 민족이 작았을 때는 그냥 다른 민족들과 어울려 살 수 있어요. 근데 민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 민족들이 견제해요. 그런 예들이 믿음의 그 조상들, 족장들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삭도 우물 파놓으면 주변에서 견제해. 계속 견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애굽이라는 이 테두리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서 온전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과 또 인신매매 당하는 요셉, 그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지 못했으면은 그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로 심각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 자체, 또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을 발목 잡게 하는 그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남겨둘 것인가? 나는 예전에 이런 상처,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인생은 원래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심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마음의 약함이 있으니까 내 인생은 이대로 그냥 산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칼까지라도 세심받는 그분께서는 내 인간적인 연약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시지만은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한 것을, 해로운 것을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상처와 아픔,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그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 있어서의 그 청소년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 이 부분, 그것에 대해서 치유받을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상처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제는 끊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내 안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심 그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상처가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던져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살 거야.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내 성격과 기질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기질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깨달아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 자신임을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상처가 주는 또 하나의 선으로 바꿔 나아가실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런 상처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부족할 것이 없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뭘까 도대체, 그 상처로 해서 내가 계속해서 발목 잡혔던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요셉은 정말 그 안에 내면에 있었던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아버지의 결정적인 사랑이 단절되어 있었던, 부모님의 사랑이 단절되어 있었던 그 상태를 경험했던 그 뿌리 깊은 상처와 어려움을 어떻게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틀, 우리 인생을 향한,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 나를 벗어나서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세계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큰 틀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마음의 상처 자체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틀 가운데서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원수 안 갚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요셉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너 용서해 줄게, 우리 다시 연락하지 말자, 그 용서예요 그게? 나 편하자고 연락 안 하는 거죠. 용서가 아니에요.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죠. 오히려 더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줬던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어려움을 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 그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치료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져요. 또 내가 상처 가운데 치료가 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같이 상처를 경험했던 누군가가 또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 한 몸 간수하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 나에게 상처 줬던 형들을 향해서도 마음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던, 나를 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 온전한 모습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회복해야 될 관계성이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연락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또 연락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고통과 쓴뿌리와 상처를 위로하고도 나눔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 그 위로하심이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 넘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며 내 상처가 처리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가 처리되고 그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용서하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을 하고자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누군가에게 화평을 줄 수 있고 하나됨으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온전한 삶,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의 상처, 심령의 모든 고난과 고통, 심적인 그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이끄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또 기억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또 용서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야 됨을 우리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버려야 될 상처들,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순간순간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 그 말씀, 주여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순종하고 반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도 또 남음이 있을 수 있는 온전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넣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화평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상처가 치료되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위로하시고 또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적용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새 먹고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